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실 때 혹시 위로라는 이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죠. 막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일은 어려움, 고난, 고통. 이 사도 바울을 보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3, 4, 5, 6, 4구절 안에서 9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하고 체험도 간증도 확실한데 그의 사역,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끔찍한 고난을 요약해 놓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고린도후서 펴고 있으니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자, 바울이 당한 그 끔찍한 고난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한 195대 거의 200대 가까운 매를 맞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만일 내가 당했던 일이었다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다거나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보았다거나 또 왕따를 당했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고문과 같은 그런 수치를 겪었다면 그런 일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40년 전, 50년 전 일어난 일이라도 그런 일들은 50년, 60년 흐른 후에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맺힐 정도로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겪은 고난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남을 만한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숱한 고난을 당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은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당하게 되었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느라 겪게 된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죄수가 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승객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다 위에서 큰 폭풍을 만나 이제 죽게 될 일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크게 위로받았던 바울은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로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도요, 고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절로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감사 기도하고 먹고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다 잠잠해지고 안전한 장소까지 편안히 가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았죠. 큰 풍랑을 만난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식량을 바다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천만다행으로 육지가 이제 그들 눈앞에 보이게 되어 이제 그곳을 향해 배를 몰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배가 어떤 거에 부딪혀서 좌초되면서 이제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 우리가 두물머리라고 하나요?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 거센 파도 때문에 배 뒤쪽이 깨져서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막 육지를 향해 헤엄쳤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널빤지나 부서진 그 배 조각들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나아가야 했던 이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울도 있는 힘을 다해야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아도 풍랑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막 기도할 수 있는 감동도 주셔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 가정의 문제가 다 풀려 있고, 월요일 출근했을 때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더 올라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아도 그 인생의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풍랑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할 일들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없애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햇볕은 쨍쨍나고 꽃길이 열리고, 그게 아니라 어려워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도, 즉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을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죠. 바울을 위협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위험 이거 저같이 숨 짧은 사람은 이 위험을 한 번에다 읽기도 힘들 만큼 위험이 많아요. 그러면 이 위험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거처럼 해결 그런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협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은 후에 더 큰 고난이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잔뜩 가득 기대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삶의 문제들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말씀이 안 붙들릴 때가 많은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동 실력이 너무 없고 저는 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5km인가 뛰면은 뭐 학점 통과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 뛰었는데 이 5km가 문제가 아니에요. 500m도 못 가서 막 숨이 차오르고, 그런데 그 코치가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는데 그 신기한 게 굉장히 힘든데 어느 한 지점을 넘으니까 뛰어지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뛰지 못하지만 저같이 못 뛰는 사람도 1km인가 1.5km인가 2km인가 어느 한 고비를 넘기니까
무지 힘들면서도 뛰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들으시고 그래도 펴서 읽다 보면요, 힘든 중에도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 그게 신비로운 건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 받으셔서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힘, 고난의 골짜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고난당하는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요. 또 둘째,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죠.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스파이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진심인데 내 진심이 의심받게 되면은요, 그건 억울한 걸 넘어 참 외롭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외롭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 하면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바나바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가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편을 들어주면서 바울을 위해 중재하고 변호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나서서 지지해주고 변호해 준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바울을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로마에 도착한 자신을 마중 나온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인 로마에 평생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바울은 외롭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것이죠.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된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마중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외로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만남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며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늘 내가 참 아파하는 부분을 푹푹 찌르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꼭 뭐 험한 말, 욕을 들어야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것, 참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들춰내고 찌르면 얼마나 아파.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일과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바울이 위로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 이제 막 그 교수님들이 교회에서 분쟁 있는 사례, 또 막 이제 목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쓴 그런 책들 보면 교회가 무섭더라고요. 이거 이런 사람 만나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할 줄로 겁을 잔뜩 먹었는데,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먼저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누구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바울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해 본다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바울 사도께서 당신이 그의 일생의 사역에 당신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다면 그분들 또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보냄받은 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나 이런 것도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생각만 하면은 상대방이 염두에 이런 생각에, 고민에, 배려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어려움이 될까, 그 분별력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늘 소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믿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안 믿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도망가죠.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채의 크기, 여러 가지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거는 힘들어요. 이걸 더 어떤 계산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기에 공동의회 때마다
우리의 재정 결산을 늘 플러스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도 여행 중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소녀를 고쳐준 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일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감옥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만 감격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더 큰 기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들어 감옥 문을 열어서라도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그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계속 보내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도 흔드시고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 한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시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받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셔서 바울처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위로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삶의 곳곳에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삶의 곳곳에 시험과 이런 고통, 고난 이런 게 지뢰처럼 숨겨 있는데 그런 것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루 전체의 시간 속에 곳곳에 예비해 두신, 위로해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시간 허락되는 10분 안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설교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보다 더 젊은 한 집사님 가정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대. 그럼 할 말이 없대요. 근데 완전히 망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면서 일을 2-3개를 뛰는데 그래도 망한 게 회복이 됩니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하나님 음성이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일을 끝내고 또 집에 운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음성이라 나 뭐 어떻게 도와주실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한다. 그 짧은 한 말씀을 듣고서는 집에 오는 1시간이나 2시간 내내 운전하면서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빚이 다 갚아지고 뭐 살만한 모든 여건이 다 회복되었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 이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이 감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앞에 길이 뚫리는데 이수시장 골목 옛날 사람만 알아듣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도 29번 도로고 저한테는 이수시장 골목인데 이제 어젠지 그젠지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자꾸 제가 기억을 못해서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하여튼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젠가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제가 저 골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골목에서 영광교회가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이수시장 저쪽 골목에서 영광교회가 정면으로 보였던 건 제가 어렸을 때이고 집들이 점점 2층집, 3층집, 빌라 쭉 올라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묻혀서 안 보여요. 근데 뭐 저만큼 지어졌는데 저기다 뭐 더 짓지는 않겠죠? 뭐 현재는 보여요. 현재는 보입니다. 다시 보이는데 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별의별 게 다 위로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다시 보이는 거니까 왜 위로가 됐냐면 앞날이 깜깜하거든요. 저는 깜깜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안 보여요.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다음 세대를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또 책임질 교회의 젊은 또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저 골목에 섰는데 저 이수시장 저 골목이 뻥 뚫린 데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현수막 달면 아마 현수막이 다 보일 정도로 교회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겠습니까? 날리는 먼지만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거죠. 위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미련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이쪽 교회가 보인 거 발견하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소한 일, 사소한 일, 작은 일 같아도 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일으키시려고 하루 여기저기에 숨겨놓으신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영의 눈을 좀 열고 시작해 달라고. 그럼 영의 눈이 열리면 일어나서 잔소리 짜증부터 나던 남편 아내에게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보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한숨 나올 것 같은 가정 환경 또 자녀들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동원해서 위로해 주시죠. 뭐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교회가 막 이러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위기감 있었는데 뭐 공동회의 잘 마치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로 한 후에 이제 교회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짜장면 사주시겠다고 해서 저기 내방 옆에 근처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나오고 이 짜장면을 먹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울컥 눈물을 쏟으시면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티셨어요. 라고 하는데 짜장면 다 먹고 얘기하시지. 짜장면 먹다가 눈물의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게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권사님이 준 위로라기보단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위로는요, 누가 1,000만 원 줘도 그런 위로 없어요. 네가 1,000만 원을 안 받아봐서 그렇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1,000만 원 받으면 위로는 있겠지만 그거 먹고 싸고 뭐 입고 뭐 사고 낡아지고 그러면 그건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받은
동역자들을 통해 받은 이 위로도 다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 그 일을 간증하고 또 간증할 그 사역의 평생 사역의 힘이 되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50분 넘었으니까 그만 멈출게요. 지난 수요일 날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 이야기할 때도 막 한참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고, 오늘 하나님이 별의별 일을 다 동원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제가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간증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라는 간증이 있길 바라고, 그 간증이 있어야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맨날 평생을 아까 무슨 그 위험 막 매 맞고 그런 일 당했으니 그 몰골이 좀 참 딱 봐도 고생한 몰골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돈도 없었고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나한테 올 때 겉옷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추운 거예요. 근데 옷 줄 사람이 없나 봐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올 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이 겉옷 좀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앞날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위로를 받고 있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위로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순교하게 되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위로의 은혜도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위로해 주세요? 이 위로의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받아 꽃길 걷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때 보면은 위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은 인생 더 큰 고난이 올까 우리가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어떤 일이 와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 즉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위로 받으셔서 상처 가득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